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로 야고보서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본문을 앞두고 2021년 총회 주제 뭐였죠?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총회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설교죠. 성막을 통한 합당한 예배.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총회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예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설교문을 내려보내는데 매주 작성된 설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총회 주제에 맞춰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제가 작성한 설교가 아니라 총회에서 주제 설교로 내려보낸 성막을 통해 정하신 합당한 예배를 참고하여 설교함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총회에서 왜 예배를 한 해의 주제, 2021년도의 주제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의식이 좀 해이해졌기 때문에 예배의식의 회복을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잘못된 예배관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기독교의 어떤 한 종교의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배함이 예배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이웃들과 화목하게 됨을 누립니다. 이런 화목함이 회복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배에 관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좀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린 건 잘못된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들이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떤 하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총회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합당한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여금 바짝 긴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각 처소, 각 가정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되냐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구약 율법을 대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정육하기보다 문맥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구약의 한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해하였다면 상대방의 눈도 해하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보면 내가 공격을 당했으면 나를 공격한 그 원수에게 보복함이 성경적이다. 그렇게들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간에 싸울 때가 있겠죠.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화가 나면 도가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눈을 때리거나 또는 이를 쳐서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놓아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에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최하층의 사람일지라도 눈을 상하게 했으면 주인의 눈을 때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종을 놓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이 율법에 담긴 원리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신의 노예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단순히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불의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은 불의 날이다. 예, 안식일은 불의 날이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불의 날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인마다, 가정마다 불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리를 한다든지, 전기불도 어떻게 보면 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불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 속에서 요리를 하고 추위를 피하고 집안을 밝히는 것 불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각 개인의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은 불의 날이다라는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불의 날이다 라는 그 첫 번째 의미, 담겨져 있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에는 각 개인의 처소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안식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일하지 않고 쉬는 날. 우리 자녀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학교 가지 않고 노는 날. 그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오늘 이건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두어라. 안식일을 대비하여 미리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꼭 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한 사람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꾸중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안식일에 뭐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후에 이제 돌아온 그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망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씀대로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엄히 꾸짖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가지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첫째 뭡니까? 율법은 앞뒤 문맥과 무관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충분히 방금 한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모세와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기보다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둘째입니다. 율법은 예외 없이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앞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때린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해야서는 안 된다. 혹시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하여 그 사람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놓아줌을 통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그 영혼을, 형제를 사랑함을 실제로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 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 하나라도 일을 한 자든 죽여라,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편견을 버리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시면서 그 한 가지 예를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불을 피우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문맥에서 안식일에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안식일에 각 초소에서 불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실제로 불을 피우려고 했다가 죽임받는, 심판을 받는 한 사람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좀 말씀이 기니까 중요한 말씀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짐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거역하여서 안식일날 만나러 거두었던 사람을 죽이지 않고 꾸짖고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이 광야라서 나무가 부족해서 나무를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나무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하다라는 의미는 나무를 모은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토막이나 나무 가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모으는 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나무하다의 의미입니다. 왜 나무를 모을까요? 저희 세대는 이제 나무에서 이제 산에서 나무를 이제 해오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골로 이제 석유가 보급이 되고 골로를 떼던 그런 세대죠. 근데 옛날 시골에 지금도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는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무를 왜 봅니까? 불을 피우기 위한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오늘 이건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모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그것으로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것으로 무슨 창을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을 피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을 피운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운 광야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또 가정의 식구들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요리를 하려면 튀기거나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려면 불을 피워야 됩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나무를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모으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7일 동안 다 불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하루, 그 하루만 처소에 불 피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이죠. 율법을 어기더라도 웬만하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주어 불을 피우지 그런 말씀, 이 말씀만은 어길 때는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크나큰 죄이기에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에 자기 개인 처소에 불을 피우는 것?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왜 그것을 어겼을 때 죽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은 큰 죄일까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보통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에서 많이 멈춰지는데 출애굽까지는 많이들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량을 애굽에 내리셔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시내산 앞까지 가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전반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중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의 광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 대한 말씀들, 율법에 관한 말씀들 적어냅니다. 그게 시내산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성막 건축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구원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진받아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가 성막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뵙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시내산에서의 광경은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예배이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전체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 도착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얘기를 보여준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교회에 관한, 주의 몸이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한 것이죠. 자, 그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죠. 그러기에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출애굽은 목표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출애굽의 목표,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성막 건축,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막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함 속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막과 그리고 예배와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 언급함과 같이 출애굽기 3번째 부분은 성막에 관한 내용,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고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모세에게 친히 정해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내려오죠. 근데 내려와서 바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을 때,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죠. 그러기에 이 3번째 부분, 출애굽기 3번째 부분은 이런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규례를 정하셔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예배, 잘못된 거짓된 이방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번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저렇게 짤막한 이 출애굽기 3번째 부분을 요약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역하여 자신의 예배, 자신이 정한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여 다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 3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출애굽기 3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공교롭게도 불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이스라엘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불로 끝납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성도님들, 한번 성막의 광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자, 상상도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텐트를 치며 그 주위를 두르고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예배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고 그 가운데 불이 내림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 주위에 있는 모든 텐트 이스라엘 처소에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단 한 곳 계속 불이 타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의 간격을 봅시다. 성막의 조감도입니다. 성막의 조감도를 보면 크게 성막뜰 그리고 성막도 두 군데로 넣어 성소와 더 안쪽에 지성소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성막등에도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겠습니까? 노수로 만든 제단 가운데 불이 탑니다.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바로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에 드려진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죠. 왜 제물을 태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제물이 태워짐을 통하여 누구의 죄? 그 제물을 드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의 불이죠. 안식일의 각 처소의 모든 불은 꺼지지만 그들의 진영 중심에 있는 성막 중심에는 대속의 불, 은혜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소에 불을 끄고 하나님의 불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들의 처소에 불을 끄라는 그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대속을 받았음이군요. 그 은혜를 안식일에 유일하게 타는 그 성막의 불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만 있는 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회막들에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성도님들 보기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입구입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뭡니까? 촛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등잔대에 초가 있고, 초가 아니죠. 기름이 있고 이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 무엇을 비추고 있냐면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12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금등대에 불이 타오르면서 성소화를 밝히는데 특히 떡상에 있는 12진설병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계시다. 광야 생활 중에 여호와의 구름이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름 따라 이동하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불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를 하나님이 등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정금등대의 불은 이렇게 빛이 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봅시다. 자, 이게 지성소고 그 앞에 바로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지성소 입구 앞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뭡니까? 향이 피어오르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고 있죠. 자, 시편 141편에 141편 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 제사장의 기도가,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주의 앞에 드려지는 분향, 그 향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스라엘 각 처소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불은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대속의 은혜죠. 그리고 정금등대, 성소 안에서는 정금등대의 불이 여전히 타오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는 여전히 그 향연이 피어오르는 불이 타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 맨 안쪽입니다. 지성소 맨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근데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시온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불이 없습니다. 성소까지만 해도 등대가 빛을 비춥니다. 분향단이 그 향연으로 향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단지 언약궤, 법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성소에는 불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마지막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불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께서 친히 해가 되시기에, 빛이 되시기에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죠. 햇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비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성막 제일 안쪽 방 지성소, 여호와 자신이 바로 불이 되십니다. 그 바깥 방 성소에는 정금등대의 불이 밝혀져 있고 향단이 타 피어오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불입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를 여호와의 불구름으로 덮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 자체가 다시 말해 뭡니까? 불입니다. 불텐트입니다. 환하게 비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더더욱이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각 처소의 모든 불이 꺼지나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성막만이 여호와의 불로 안식일에 활활 타오름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는 거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른 곳에 불을 다 꺼야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불을 다 꺼야지만 여호와의 불이 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낮에도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별이 비치죠. 그런데 우리의 맨눈으로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밤에.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 공기가 많이 안 좋아서 도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불빛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는 별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모든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 별이 있음에도 다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각 처소에 불을 끄는 순간 오직 단 한 곳, 그들 중심에 있는 성막의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각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일상을 멈춤으로 그들 중에 항상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고 계셨음을 그들은 그제서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개인 처소에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였을까요?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날에 거룩한 성소에 활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날에 제단에서는 대속의 복음이 강조가 됩니다. 예배의 날에 정금등 때 7등잔과 같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배의 날에 향단의 향에 타오른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여호와의 불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날에, 예배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종교学자 칼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당 안에 있었던 귀족석, 그 당시에는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평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족석을 종교학자 칼빈은 없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행여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귀족들이 행여나 어떤 일로 인하여 늦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당 안에서 평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 귀족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칼빈은 귀족석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여호와께만 모든 영광을 들려드려야지 인간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날에 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대속의 복음이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도구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소멸하는 부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무를 주우면서 불을 피우시되 우리들의 일상과 여러 가지 근심과 장래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긴 채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불을 끕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을 내려놓읍시다. 여호와의 불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몸과 피로 그 휘장을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여호와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